한국 교회에 기도의 붐이 막 불타오를 때 올랐던 그 시절이에요. 그때 아버지와 제가 이 대구 근교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그 추운 겨울날 12월달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주암산 기도원에 이렇게 그 새로운 건물로 지어가지고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큰 건물이 짓기 이전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그 히터도 없고 그 중간에 그 난로 하나 딱 피워가지고 그때 예배를 집회하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하고 저하고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밤늦게 좀 쉬는 시간에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죠? 잘 쉴 수가 없죠. 밖에 나가면 춥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죠? 이렇게 밖에 나가면 눈이 팍 산에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큰 비누를 하나씩 들고 가지고 비누를 덮고 씌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바람이 이제 맞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성기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아무튼 이제 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그 잠깐 그 눈을 붙일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가지고 온 담요가 한 사람 정도 겨우 이제 덮을 수 있는 잠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새우처럼 이렇게 웅크려서 잠을 자는데 담요 그 한 개가 부족하죠. 그런데 잠을 들 듯 말 듯 했는데 느낌에 아버님이 나서서 본인이 덮으신 반쪽 부분 담요를 저한테 다 주시고 본인은 이렇게 담요 안 덮고 이렇게 웅크려 그 시간을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버님과 저는 잘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려왔는데 그 제가 느끼는 그 아버님이 옛날에 그 엄하신 무서운 아버님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거? 그 아버님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아버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알았던 것이죠. 발견했던 것이죠. 그 추위 때문에, 물론 그 추위 때문에 아버님은 추워서 못 주무시고 저는 아버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지 못했지만은 아무튼 그 시간대 만약에 춥지 아니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더라면은 그 아버님의 그 속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그 추위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아버님의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는 아버님과 좀 더 가까이서 대화하게 되었고 더 친하게 되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바로 그 추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고난 때문에 아버님의 바른 모습을 제가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기억들 없었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그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장부터 이어서는 풍랑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시면은 공적인 사건이 있고 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공적인 사건은 오병이어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사건이 있고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무리에서 떼어내어 바다를 건너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내어 같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20절 보면 그죠? 아주 그냥 명령하듯이 아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재촉하듯이 무리에서 제자들을 떼어내가지고 그 바다 건너로 가게 하시는 그런 지금 이 장면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무리들을 가운데서 제자들을 분리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6장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에 분리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굉장한 기적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비를 남겼던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먹었던 무리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그리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오실 참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으시려 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목적을 땅에 오셨는가에 관하여서 그것을 증가시키기를 원했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은 그 기적 사건을 보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무리에서 떠나신 동시에 제자들도 이 무리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 생각대로 제자들이 동화되고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내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이 떡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대단하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제자들 앞에 와가지고 떡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이제 나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면은 나도 한 자리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자부심, 인간적인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리하여서 바다로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촉하여 명령하듯이 가라 하신 그 길이에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은요, 제자들이 내가 마음대로 나는 가겠다 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여 가라 하신 그 배의 길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하기에 그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이 꿈길같이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고 호수가 편안한 그런 어떤 아주 좋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미 날은 어두워져 깜깜해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풍이 지금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다는 사실이 있죠. 지금 이 시기가 요한복음 6장 4절 3절 4절 보니까 유월절 가까운 시기라. 이 유월절 그 시기는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서풍이 강하게 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그죠, 굉장히 이 땅 아래에 있는 그런 바다예요. 그래 이 해수면에서 200m 더 밑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쑥 불다가 푹 끄지 않습니까? 끄지면서 강한 돌풍을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일으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만약에 처음부터 막 이렇게 태풍이 불었다면은 그들이 건너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아주 잔잔하고 아주 환경이 좋았겠죠. 가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지금 밤이에요. 깜깜한 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한번 놀러 가면 시골에 막
그 장마가 오고 장마신 후에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낮에 들으면은 이게 보고 듣기 때문에 그 시냇물 소리가 덜 무서워요. 그런데 밤에 들으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귀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 막 흙탕물이 막 시냇물을 막 흩으면서 내려가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두려워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점이 깜깜한 밤이에요. 엄청난 그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초속 14에서 29까지 불었다 하는데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초속 20만 넘으면은 태풍에 속한다는 것이죠. 거의 태풍에 준하는 아마 그런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쳤겠죠.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군함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배예요. 조그마한 돛담배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속에는 물론 어부들이 좀 많았죠. 여러분,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는 더 잘 배를 몰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태풍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어부라도 이것을 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육체에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억지로 재촉하듯이 명령하듯이 너희들은 여기 머물지 말고 그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는 길을 평등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따랐는데 왜 이렇게 죽게 될 그 환경 속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큰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민수기 33장에 보시면은 2절부터 쭉 이렇게 그들이 그 강야 40년의 여정에 관한 그 길을 쭉 기록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숫꽃과 비아히롯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 너비딘 시내산으로 쭉 이어져 가는 그런 여정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죠. 그리고 가게 하신 그 모든 여정의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정이에요. 이스라엘이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죠. 자,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햇꽃을 지나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은 바로 홍해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애굽을 이제 마지막 그 어떤 장소죠. 바로 비아히롯 뒤에는 홍해가 딱 있고요. 그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시내 그 광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길 가운데에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을 인도하시는가? 왜냐하면 그죠? 비아히롯에 딱 도달하니까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뒤로 딱 돌아보니까 홍해예요. 바다예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그 막강한 그 무정한 그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셨는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그 신광야를 거니게 됩니다. 신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야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정말 곡식을 지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거기서 그들이 아사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울면서 오히려 애굽에서 새끼 먹는, 노예 일망정 새끼 먹는 애굽이 좋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 곳이 바로 너비딤입니다. 그 물 한 개 나지 않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정말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원해서 간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갔는데 왜 가는 곳곳마다 이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을 주셨는가? 왜 그랬었는가? 하나의 질문이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은 절대로 만약에 편한 길, 정말로 이 잔잔하고 좋은 길만 갔다라면 그들의 육신의 삶은 편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비와 희로 도간의 던지 같은 그런 상태죠. 뒤에는 홍해가 흐르고 앞에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주무장하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너를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 또 그들이 이제 신광야에서 정말로 아사 직전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리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하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너비림에서 타는 목마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 발을 쳐서 생수를 쏟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땅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겉으로 고난, 힘들고 누구나 다 원치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알려주신 귀한 여정이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풍랑이는 이 강풍 속에서 제자들이 저 풍랑 속에서 정말로 이 고난 가운데 왜 빠지게 하셨는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바른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귀한 교육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풍랑 속에서 그들이 막 애쓰지만은 그 풍랑을 뚫지 못해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거의 10열이나 갔다는 말씀이 있는 거. 이거는 그들이 노를 저어서 풍랑을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밀려가지고 그렇게 아마 10열이나 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죠? 굉장히 두려워했죠.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에 이제 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참 제자들에게로 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죠?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주님 오심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유령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령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가 한번 우리가 경험하거나 알아야지 유사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보자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유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니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나는 유령이 아니야. 너희와 함께 걷고 있는 너희의 선생 바로 나야. 내 주님이야.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의 이 내니라는 말은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다. 우리에게 쓸 수 없는 단어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내니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해서 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내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존칭어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구약적으로 말한다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올라 할 때에 그 백성들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누구냐 물으신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내리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바로 구약적인 히브리 말로 한다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칭, 명칭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나는 유령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동무동료했던 너희의 선생, 너희의 주님이시다는 말과 동시에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나는 이 풍랑도 내가 지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 풍랑을 내가 지금 걷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두 가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그 천지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에 21절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같은 본문 33절 보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무릎 꿇고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풍랑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병이어를 통하여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바다와 하늘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풍랑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 소원대로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한 그런 갈릴리 바다를 허락하셨다라면은 그들은 평안히 건널지는 모를지라도 이런 풍랑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마 보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지만은 또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욥도 그죠? 욥기 여러분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욥의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고난했어요. 저는 다윗을 볼 때 이 다윗이 그죠? 골리앗을 탁 넘어뜨린 후에 얼마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날 속에서 엄청난 광야에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그 위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 고난의 어떤 여정이 없이 골리앗 바로 죽이고 바로 왕이 되었다면 아마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실된 그런 믿음이 없을 거예요. 이 고난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제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굴의 뿌리시요 나의 생성이시로다. 이 고백은 평안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사울의 그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뿌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주시고 승리하신 것을 경험한 후에 이루어진 고백이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고난은 그저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죠. 고난을 혹시 그런 가정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위하여,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 속에 있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